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지난 말씀에 이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랜 사자성어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은 벌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멋진 사상이 깃든 말입니다. 이러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동화는 몇 세기를 걸쳐서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착한 사람은 아주 예쁘게, 나쁜 사람은 아주 우락부락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로 가져올 때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오류 때문입니다. 동화에서 볼 때 동화 주인공이 나쁜 일을 당하면 그 상황이 반전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외관으로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 나쁜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쁜 사람이었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합니다. 마침 바울의 신분은 누가 보아도 죄수에 해당했습니다. 아직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지 않았기에 미결수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죄수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 누가 죄수라고 본들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멜리데라는 섬에 간신히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차가워지자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불을 피워준 것입니다. 섬이라 나무가 많이 없을 터인데 276명이나 된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따뜻한 불을 쬐며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큰 일을 당합니다. 누구인가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하필 바울이 섬 주변에서 가져온 나무 한 묶음 안에 독사가 들어 있었고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자 그 속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을 물었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물고 있는 그 독사가 치명적인 독을 가진 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란이 납니다.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은 공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공의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살인자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들의 착각은 이제 바울이 독이 퍼져 죽으면 진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독사를 불에 떨구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멀쩡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너무하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린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어야 하는데 죄인이 독사에 물려도 살아있었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돌이켜 말하길, 결론지어 말하길 바울 보고 신이라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바울이 신이 아니며 같은 인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원주민들의 최고 지도자 보블리오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 치료했으며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멜리데의 원주민들처럼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진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실을 바로 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날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그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만났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든 시기를 잘 보내게 하시며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해와 편협한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언젠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